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년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환갑 성도님, 이따가 인사하겠습니다. 매년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나누고 있는데 일부 맥주 감사주일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요즘 농촌에서도 거의 보리농사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을 따로 드리느냐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맥주 감사주일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절기 맥추절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둘 다 정확한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구약의 맥추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억지로 구약의 절기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7월 첫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맥추, 한문으로 하면 뭔 뜻입니까? 보리를 수확한다는 말이지만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 하카츠르, 이것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이지 보리를 딱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리 농사와 관계없이 오늘 7호 철주일은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맞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절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절을 맞으며 매년 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췄지만 그동안 살면서 애롭고 힘들었던 일, 서러운 일, 그런 일들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 바라는 의미에서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이 몇 번 들어서 이미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삭개오는 키가 작아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설명과 함께 그림을 봤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편의 영화라고 가정해 봅니다. 자, 본문을 볼 때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인지 배경이 나오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등장인물들입니다. 주인공, 그렇죠. 조연, 주연,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영화에는 더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본문의 배경과 등장인물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성으로서 매우 풍요로운 성읍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관문이었지요. 이미 이 여리고는 견고한 성읍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9000년에서 7000년 사이에 이미
거대한 성벽과 망대가 건축된 도시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최초의 도시라고 합니다. 여리고가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이 당시 멀리 베레아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상품을 운반하는 무역상들이 거쳐야 할 요충지였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만 유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이라서 당연히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걷는 것이니 돈이 잘 도는 성읍이었으며 또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등장인물로 이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말에서 별로 양심적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할당한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나머지를 착복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 마귀하고 세리를 만났다. 누구부터 죽여라? 마귀가 아니라 세리부터 때려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리들을 경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돈은 많은데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만 잘 벌면 그만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돈 잘 버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돈보다도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밥을 굶더라도 명예를 팔아 배를 채우는 것,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가장 미워하고 경멸한 것입니다. 명예를 버리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 세리는 버르지만 또 못한 인간들이라고 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였으니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지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돈만 많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나 삭개오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그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롭게 지내는 동안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면 옆에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만나 주시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이 분명합니다만 당시에 그런 모습, 경건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과 친구처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신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과 어울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시자 길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틈에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올 만한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나무에는 몇 명의 아이들도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보았던 그림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그만큼 외롭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맞아주신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저만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가 누군지 알고 계셨나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 삭개오가 갈망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돈은 있어서 풍족하게 먹고 살았지만 사람 대접 받아본 적 없던 삭개오,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외면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서 신세 좀 져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기쁘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이야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거기 모인 이들이 오늘 보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계속 이런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심으로 입장이 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맡게 된 삭개오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공경에 빠질까 봐 아마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삭개오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며 또 남에게 불법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에 회개에 합당한 표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할 텐데 매우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그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재물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들으신 후 그 자리에서 2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주변 인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아무리 재산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가 저지른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그가 이제는 세리장의 직업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인지, 세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세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유대인이 가장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건 없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9절에 오늘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구원은 늘
오늘의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보다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오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결단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으며 잘못한 것에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먼저 물질로부터 자유, 그리고 체면과 명예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유와 회복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그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지금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과거는 이미 지난 일뿐입니다. 후회하거나 그리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왕년에 잘나가던 시절에 매달려 살아봤자, 또 허망한 미래를 꿈꿔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물론 과거와 미래가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는 오늘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본문의 표현대로 오늘 전혀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죄인 삭개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번 치유상담교원 수업에 참석할 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반드시 내가 은혜 받겠다, 갈급한 심정으로 참석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오늘 아니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은혜를 받고자 말씀을 참으로 진지하고 치열하게 붙들며 살 때 충만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해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앞에서 계속 영화로 비유했습니다만 좋은 영화는 끝날 때 교훈이 남습니다. 그냥 오락만 있는 것보다는 교훈도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영화일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10절에서 핵심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제, 누가복음 15장부터 비유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의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기쁨, 집을 나갔다가 쫄딱 망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뜨겁게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국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자로 살던 삭개오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전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된 일보다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였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까? 좋은 일만 계속되길 바라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자녀들도 교회 신앙생활도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롭기만 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은 아니겠지. 똑같습니다. 걱정, 근심할 때도 많습니다. 항상 평온한 마음, 평안없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저는 꼭 이런 것이 힘듭니다.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했다. 이렇게 여겨질 때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꼭 이런 취급을 잘 받습니다. 딱 겉모습만 보고 야, 이 사람은 쉬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율법에 매여 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에 묶여 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 소위 율법주의자들은 종종 사람에게 편견을 갖게 합니다. 겉모양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유교가 가르치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따돌리는 모습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삭개오도 그런 편견에 휩쓸린 것은 아닙니까? 세리니까 무조건 불의한 사람이라는 시선, 세리 중에서 선량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일종의 편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 그의 직업으로 판단하여 더욱 불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삭개오를 더욱 잃어버린 자로 살게 하는 이 차별, 이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직업이 세리장인 삭개오, 그를 나쁜 사람이라 해야 할까, 외로운 사람이라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볼 것도 없다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럴 만한 가치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눈에만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한번 안아주고 싶어집니다. 그동안 욕먹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해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따뜻히 맞아주심으로 그를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가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한 번씩은 다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주님의 초청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지난 반년도 고생 많았지.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라. 힘내라. 주님의 이루하시는 말씀이 생생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이루하시고 새 힘을 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함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그래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